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28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차량 운행할 때요,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그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으면 이제 그 사람을 기억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혼잡하지 않았다는 게 그 향기가 딱 정확하게 구별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고기는 한대 지방이 맛있고 과일은 열대 지방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열대 과일 가운데 과일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두리안이라는 것이 과일 중에 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태국에 가서 그 두리안을 사주는데 못 먹었어요. 냄새가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먹어본 사람들은 아주 맛있게 먹는데 처음 먹는 사람들은 그 똥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나 그걸 왜 과일 중에 왕이라고 했는가? 냄새는 아니고 맛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외국 여행 중에 버스 짐 싣는 곳에 두리안을 신고 여행을 하다가 그 냄새가 버스 안에 꽉 차서 난리법석을 부린 일이 있습니다. 또 영국 호텔 방에서 몇 사람이 둘러앉아 먹다가 냄새가 호텔 복도에 퍼지는 바람에 종업원이 코를 벌렁거리고 올라온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저마다 맛이 있고 냄새가 있는데 또 꽃도 모양이 다르고 향기가 다르죠. 사람도요, 체취가 있어요. 품위가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냄새에 비유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 냄새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도 냄새가 있죠. 그래서 저희 청주 초정 약수터 가면 물이요 비린내가 나요. 생선 비린내 같이 비린내가. 그래서 그게 새벽에 가서 겨울에 이제 우리 농가하는 우리 사촌 동생이 아침 운동 가자고 그래 조깅을 하는데 겨울에는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차가우니까. 근데 그거를 떠다가 놓으면요 미지근해지면 생선 비린내가 나서 못 먹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천연 사이다로 만들어서 청주에 가면 다른 사이다를 잘 안 마시고 그 초정약수에서 나오는 그 천연 사이다를 먹습니다. 그 신기하죠. 물에서 비린내가 나는 게. 물도 냄새가 있고 바다도 냄새가 있고 강물도 냄새가 있고 고인물 냄새, 흐르는 물 냄새, 이 냄새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4절에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각처라는 게 뭐예요? 냄새가 멀리 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이제 제가요 차를 타면 이상하게 똥 냄새가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요새 은행 있죠, 은행. 은행을 이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바퀴에 또 제가 전도 나가면은 은행이 떨어져 있으면 조심해요. 그거 밟으면 냄새가 나니까. 근데 이제 새벽에도 보면은 냄새가 날 때 누가 또 은행을 밟고 그 신발을 신고 오셨나 보다. 그런 처음에는 이상하다 했는데 요새는 그 냄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리향, 백리향, 천리를 간다, 백리를 간다. 또 그 꽃은 뭐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1000년은 가지 않지만 오래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난지도가 상암동 여기 있잖아요. 근데 봄에 서풍이 불면 그 쓰레기 냄새가 이촌동까지 그 냄새가 불어온다고 그래요. 백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조화는 향이 없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 강대상에 조화를 못 두게 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도 강대상에 조화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흠없는 것, 처음 난 것, 그러나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만 죽은 것은 안 되고 처음 난 것, 제일 소중한 것, 그 가치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처음 난 것, 첫 열매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원리죠. 우리가 선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인데 정성과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느낌이 없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차가 굴러가지고 폐차됐는데 다친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면서 하모니카로 찬송하면서 막 울면서 찬양을 울면서 차가 폐차됐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격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준비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다. 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대문을 나오면서부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준비,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옷의 준비, 헌금의 준비,
기도의 준비, 그것이 다 예배다. 준비서부터 예배다. 그래서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이제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강사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서 인사하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식사를 하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오늘 대표 기도인데 가서 준비 기도를 해야 된다. 가서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교회에 가보니까 그 장로님이 강단 의자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 밤 기도 맡은 장로님들이 기도로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준비하고 한 기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 1번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 받기를.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게 기도 제목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왔다가 그냥 가는 성전 뜰만 밟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일하는 곳, 거기가 바로 각처가 되고 그것이 교회도 가정도 회사도 직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예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이 생기가요 물이라는 뜻도 있고 숨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 냄새가 포함되어 있다. 냄새. 그러니까 생기와 냄새가 같은 용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기를 주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어떤 냄새를 주셨다. 냄새 맡는 기능도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냄새를 풍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그 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목욕을 많이 못했어요. 그렇죠?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아니면 명절에 그래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때요 때 검사라는 걸 해서 때 검사를 했어요. 근데 때 검사에서 걸린 애들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나는 깜둥이 대표단 몸에다 썼어. 그리고 저보고 반장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학생 반에 데리고 가라는 거야. 지금은 그러면 난리 나겠죠. 팬티만 입혀가지고 나는 뭐 깜둥이 대표단, 뭐 아프리카 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남학생들은 희한하게 발냄새가 그렇게 나서 발냄새, 꼬랑내가. 그러니까 이 남자애들만 모이면 그 냄새가 나서 가서 씻고 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저 세계롭교회 그 손 목사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네 집이 그 시골 한 100여 120여 호 되는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대. 남들은 이제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갈 때 운동화를 사서 신었는데 검정 고무신을 신고 여러분 검정 고무신 아시죠? 옛날에 양발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검정 고무신에 그 테두리에 까만 때가 띠를 둘렀어.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여학생들도 그렇고 가까이 안 오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하셨다고 그래요. 그 동네에서 그 가난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뭐 약초나 이런 나물 같은 거 캐다가 파셔서 엄마를 도와주려고 산에 가서 바위에 그거 캐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손가락 하나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뭐 다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가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그분은 그 식물인간이었다가 이렇게 고침받은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간 그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가난하게,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휴게소 갔는데요. 라면 시켜 라면. 야, 그 목사님 교회가 고신측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라면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깃밥 하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리고 그분은 집회를 가면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하여튼간 놀랐어요, 저는. 근데 이제 모시고 가는데요. 오른쪽으로 앉았다, 왼쪽으로 앉았다, 이게 자꾸 이렇게 자리를 옮겨.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햇빛 알레르기 같은 게 있어요. 선글라스를 딱 꼈는데 그래도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만의 그 향기가 있어요. 그 집회에 가서 사례비 안 받는 것도 그렇고, 항상 라면에 공깃밥 먹는 것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그 가난했었던 때를 잊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교회는 눈 수술을 해주고 무료 결혼식을 해주고 교회에서 음식이고 뭐고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왔을 때 막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저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편을 들어줬어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몰랐던 사실이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알려진 거예요. 뭐 재산이 많을 거다, 뭐 별 나쁜 소문이 나는데 재산이 많긴 뭘 많어. 그 사모님이 교회 건축하면서 빚 져가지고 우리 은퇴할 때까지 그 빚을 갚으려나 모르겠다고 그런 게 몰랐던 사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어두움, 죄의 밤이 깊어가면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지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나쁜 것도 드러나고 좋은 것도 드러나고 나쁜 냄새도 많이 나고 좋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존경해요. 저는 우리 후배들 선교사님들 한번 이제 가기 전에 밥 한번 먹자 그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먹는 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머리 잘라줄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선 예수님처럼 머리를 기르는데 남자 목사님 선교사님 예수님처럼 머리를 기르는데 해줄 사람이 없어서 가끔 사모님이 해주는데 아마추어잖아. 보기는 안 좋은 거지.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하여튼간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정말 욕심이 없어요.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천장을 줬더니 너무 고마워요. 중국산이 오는데 그것도 제대로 살 수도 없고 중국산이 좀 안 좋은가 봐요. 하여튼간 정말 여러분이 냄새는 퍼져나가기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그러니까 옛날에 막 꼬린내, 발꼬린내, 또 왜 또 보리밥 먹으면 방구는 그렇게 자주 이게요. 이게 차 타고 가는데 비 오는 날 창문도 못 열고 방구를 끼면요, 이 감당이 안 돼. 이게 감당이. 근데 전부 자기가 안 꼈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 감출 수가 없어. 이거는 이 냄새라는 건, 향기라는 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셨다는 것이 그게 사람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냄새. 그래서 냄새는 감추지 못하고 퍼져나간다. 두 번째는 16절에 두 종류의 냄새가 있는데 생명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요새 여러분 대형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면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고 화학 성분으로 된 물질들, 카페트, 천정이나 바닥이나 이런 곳에서 내뿜는 이 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불보다도 유독 가스가 더 무서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물 묻혀갖고 수건에 묻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서 되도록이면 연기를 마시지 않고 대피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생명을 죽이는 어떤 유해 물질도 그렇고 또 어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뭐 컴퓨터라든가 만화, 인터넷, 방송, 잡지, 소설, 광고, 마약, 폭력, 이런 신문기사, 이런 것들이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것이요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죽이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이제 안 보았는데 뭐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가 뭐 그게 불륜 영화라는데 강남 아줌마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고 강남 아줌마들 중에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제가 저기 대공원 뒤에 거기 이제 야외 예배 갈 때 답사를 갔는데 거기 차가 없으니까는 자가용을 얻어타는데 그 강남 아줌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야,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어. 우리 집사님들도 그래. 전사님, 요새요 애인 없으면 바보예요. 그 집사님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세상이 그렇다는 걸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음악과 미술,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문해 부흥 때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고, 그림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막 락 음악, 그 가사 자체가 막 사람을 죽인다, 뭐 마약을 한다, 뭐 내용 자체가 그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도 뭐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막 겨냥해서 죽이는 이런 게임 같은 거 보면, 요번에 잡혔잖아요. 미국에서 13살, 14살 아이들이 그 총 사가지고 폭탄 제조법 해가지고 그 모의하다, 범죄 모의도 범죄예요. 그래서 잡혔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는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요 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로부터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말로, 예술이라는 말로 그러는데, 약이요, 약물 중독이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데 이것이 금방 그렇게 중독되는 게 아니고 수년이 걸리고, 알코올 중독도 수십 년이 걸리고, 술 한 잔 마셨다고 다음날 중독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 계속 마시다 보면 중독자가 돼요.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마약 그러면은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약이 아닌 줄 알고 있었던 이제 스테로이드제라는 게 있어요. 스테로이드. 이거 마약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선교사로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공차고 그러면서 피곤하면 이 스테로이드를 먹은 거예요. 근데 점점 세게 먹은 거지. 근데 나중에요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실려왔어.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죽어도 한 10번 죽어야 정상이. 온몸이 다 스테로이드제로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친구들은 또 몰라가지고 갈 때마다 사서 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마약이라는 걸 모르고 갖다 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요, 이 스테로이드제가 이게 통증이 굉장히 빠르니까 병원에서 이것을 처방해 줘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병원에 갔더니 절대 다른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의식 없이 빠르니까, 효과가 빠르니까 이거를 처방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의사는 양심이 있잖아. 이건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처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처방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도 의사도 믿는 의사가 양심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약으로 고칠 생각 하지 말고 몸무게를 줄이세요. 이게 의사가 정확한 양심이야. 제가 저 보람의 병원 갔다가 코골이가 심해서 이제 수술할까요? 그랬더니 젊은 의사인데 막 화를 내는 거야. 체중을 줄일 생각을 하지 무슨 수술하냐고. 그 의사는 양심적인 거야.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 안 해주는 게 뭐예요? 대부분의 병은 90%는 걸으면 낫는데 의사들이 걸으란 말을 안 하고 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성이 생기면 안 듣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거나 이제 바꿔주는데, 서울대 의대생이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대통령 침 놓는 우리 김남수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서울대 의대면 최고 실력인데 여기 뭐하러 왔냐, 침 배우러, 뜸 배우러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증은 약이 내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통증에 가장 빠른 게 침이라는 거예요. 얘가 알고서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침에다가 약을 묻혀서 하면은 효과가 더 좋다, 빠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약물이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가면요 18가지 이상의 부작용이 신체 각 부위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청소년들이 얼굴 예뻐지려고 그런 스테로이드제를 막 먹는데 이거는 얼굴만 예뻐지고 몸은 완전히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잘못된 신앙은요,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신앙은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인격도 삶도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냄새는 온 세상에 퍼지는 향기와 같고 그것이 우리는 이제 예수 향기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9절에도 짐승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 흠향하신다 그랬죠. 이 번제는 원래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 100% 순종할 때에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 이거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대개 그리 하실 때에 이렇게 말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야? 풀무불에 타 죽을지라도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풀무불에서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고 지켜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그 번제의 향기로운 냄새, 헌신을 의미하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는데 가격이 1년 월급이에요. 1년 월급. 여러분 1년 월급을 다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겨드렸다. 그 성경에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헌신의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이제 자주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주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박주창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 갔을 때에 거기 서귀포 교회에 잠깐 우리 친구가 거기 담임 목사라서 좀 거기 청년회든 뭐 학생회든 좀 거기 열방대학에서 있는 동안에 좀 사역을 좀 해달라고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흑석동의 그 권사님 동생이 거기 장로님이라서 부탁을 했더니 안 된다고 딱 그러더라고. 거기 장로님들이 그거 들어줄 리가 없다고. 근데 그 장로님이 누구냐면 흑석중앙교회 건축할 때 자기 전세금을 빼서 헌금하고 제주도로 내려가신 거예요. 빈손으로. 제주도로 내려가서 난을 개발해가지고 부자가 된 장로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동생이니까 부탁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친구한테 직접 부탁해서 거기 있었어요. 이거 쉽지 않죠. 자기 전세금 빼서 건축헌금하고 빈손으로 제주도 간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전세금 이상의 이제 큰 축복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여러분 그 만나 사진을 보면 그게 이렇게 아침 이슬처럼 나뭇가지에 이렇게 있다가 해가 뜨면 수증기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설탕가루 같은 게 거기서 그것을 영어로 만나 드로프스죠. 사탕 그것처럼 돼 있는 거를 달다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치 일용할 양식만 먹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와서 그거를 정성스럽게 항아리에 보관해도 그 다음날 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 향기가 있지만 불순종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벌레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언하면서 각 처에서 향기를 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고,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이제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향기를 발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향기를 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향수는 굉장히 고급 사치품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관제를 드릴 때 관유라고 그래서 아주 고가의 그것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사용되면 이거는 사치품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사용했냐면 창녀들이 사용했어요. 사람들을 유혹할 때 창녀들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관유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고가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용하면 그것은 사치품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사치를 부리는 건 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의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사치하고 방탕하고 막 자기를 위해서 쓰고, 이거는 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향기가 되고 사람에게도 향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손과 발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 바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라는 말이 그 유오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 이름이 유오디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라는 것은 좋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오조라는 말은 냄새가 나다 해서 식물이든 열매든 사람이든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나쁜 냄새가, 아까 두리안 얘기했잖아요. 과일 중에 왕이라고 했지만 냄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오디아라는 헬라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니호아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진정시키다, 달래다, 평온하다, 만족하다 해서 이 향기가요, 진정시키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시키는,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와 관련하여 이 니호 아흐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그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헌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향기라는 말이 불에 태워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 물건, 제물에서 나는 향기의 뜻, 그 다음에 기자가요, 구름에 쌀미자를 써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우리의 산 제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산 제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에 보면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서 갔더니 제사 지내는 집에서 귀신들의 잔치가 열린 것을 보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간증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 냄새가 난다. 안 좋은 냄새, 더러운 냄새. 향기 치료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신경외과 의사가 쓴 아로마 테라피라는 책인데, 향기 치료와 빛 치료는 만성적인 괴질에 매우 유용한 치료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향기도 치료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빛도 치료 효과가 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지금 무서워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면역력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비타민 D는 햇빛이 있으면은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는. 햇빛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영국이나 유럽 쪽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햇빛 보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해만 나면 막 공원에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햇빛 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미세먼지하고 스모그 때문에 햇빛을 부족하다는, 햇빛이 부족. 그래서 의사가 점심시간에요. 밥 먹고 꼭 한 30-40분씩 햇빛쬐로 이렇게 산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기와 햇빛을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셨는데, 이 삶의 향기라는 책을 쓴 박정혜라고 하는 심상 시치료센터장이고 전주대 겸임교수인데, 삶의 향기는 이분이요 2011년에 학계에 발표하면 시치료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심리치료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했겠죠. 근데 대상에 따라 제각각 독특한 삶의 파노라마 현장에서 뒹굴며 함께 헤쳐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놀랍도록 공통점을 발견했다. 각양각색의 삶이 있지만 치유의 귀결점은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다. 이게 삶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 병명이 화. 그 화를 치료하는 게 용서와 사랑인데 자기는 시를 가지고 읽어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치료하는 것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뭐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미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 자체가 삶의 향기가 되고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사 제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향기 치료사가 공인 자격증은 없지만 이제 민간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고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약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향기 치료는 자연이니까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 치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부터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또 향기 치료와 함께 원예 치료라는 것도 있어. 원예. 원예라는 건 뭐예요? 오감을 모두 사용해서 감각을 일깨우고 자연과의 친밀도를 활용하면서 치료 대상자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꽃과 나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병들고 이런 것들은 뭐 전쟁이나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 오는 것인데,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쭉 보니까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연 환경으로 돌아갈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료가 여러 가지가 나왔죠. 향기 치료, 뭐 원예 치료, 뭐 씨 치료, 뭐 이런 것이, 어떤 분은요 맨발로 땅을 밟을 때 어징이라고 해서 그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석과 같이 지구가 자석이 돼서 이게 이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향기든 뭐 원예든 모든 치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이룰 때에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고 살아가면, 예? 지금 너무 많이 건너뛰었는데,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려.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맞았는지 병원에 입원해.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거야.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술 먹은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그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버지가 술을 안 먹고 찾아와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좀 안 되겠니? 그래갖고 영접기도 시키고 그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몇 개가 지금 겹치나 본데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설교인가. 하여튼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10시가 됐기 때문에 끝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섬김이,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이게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적과의 동침을 하지 마시고 원수를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해주고, 기도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하도 남편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느 날요 교회에서, 집에 있는데 막 통곡이, 남편을 위해서 막 통곡이 나더라고, 울음소리가. 그러니까 퇴근하던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통곡이 나오더라.
그 다음부터 그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 남편이요, 출근하면 성경책을 읽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냄새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주실 때는 생명의 냄새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